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뭐한대요? 축복한다고 말한 사람만 축복되기를.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입은 열어야 된다. 입 딱 다물고 있는 거는 신앙으로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입술을 여는 것처럼 여러분도 입술을 붕어띠처럼 뻐끔뻐끔 이렇게 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16장 강의가 시작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그래요.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일이 지나매 우리가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막 안식일이 막 다가오는 그런 어떤 상황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조금만 있으면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때가 숨을 거둘 때가 오후 3시경이고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예를 들면 그럼 한 3시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촉박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정말 뭐라 할까 다행스럽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 일찍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가 되면 2일에서 3일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는 벌써 죽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아니 그럴 수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을 오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 백부장은 골고다에서 예수님 사형을 집행하는데 총책을 맡았던 백부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속인다든지 믿을 수 없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백부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빌라도 총독의 수비대장과 같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빌라도 총독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냥 틀림없어요. 물어보면. 불러서 물어봤는데 죽었다고 하는 거죠. 확인하고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자, 이때쯤 됐으니까 3시간, 길어야 3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리고 무덤으로 옮기고 이러한 데 시간이 또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다면은 오늘은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시간대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가 이제 있잖아. 토요일이 또 있고요. 그러면 우리로 보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경 해질 무렵부터가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예요? 자정이야. 잠을 자고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밤 12시부터 그날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하루가. 그러니까 이런 6시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 6시가 됐다는 얘기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1절에도 나오고 있는 이 세 여인, 15장 마지막 부분 골고다에서 예수님 쳐다봤던 그 여인들이 여기 지금 16장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지만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걸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던 여인이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고 굴러봤는데 맞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이름은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뒤에 보니까 그냥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15장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16장에 와서는 그냥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일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여자일 거라는 거지.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일 인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여인이 살로메다 이렇게 말했죠. 살로메는 누구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의 이모. 그의 이름이 살로메.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들 다 보고 있어요. 뭐 고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라고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마태복음 27장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매지간이죠. 그러니까 이모예요, 이모.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정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인 거야.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은 왜 친어머니 이름도 기록은 안 됐는데 왜 이 여인들은 기록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기록할 때 신앙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가족관계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여인들의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향한 신앙, 이런 것 때문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냥 누구니까 이름을 써준 게 아니라는 거죠. 마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차원에서 이름을 썼다라는 거죠. 우리가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니까 골고다 거기에 이 세 여인만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여인들도 있다 그랬어요? 다른 여인들도 있었어. 근데 그들 이름은 없어. 단순하게 예수님 쫓아다니는 팬클럽의 회원일 뿐이야. 근데 이 여인들은 정말 제자와 같은 여인들이죠. 주님을 위해서 쫓아만 다닐 뿐만 아니라 뭐 했다 그랬어요? 섬기기도 했다 그랬잖아. 몰라도 상관없어요. 원래 모르는 게 맞아. 다 까먹는 게 맞는 거지. 쫓아만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겼다고 우리가 봤거든.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나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이거 말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더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 누가 봐도 이 세 여인을 콕 찍어서 이름을 기록한 것 같이 누가 봐도 여러분의 이름이 딱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렇죠. 목사가 어디를 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아무개 누구라고 이름이 거명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사람. 주님도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1절 말씀만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틀림없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유대의 전통이나 문화적인 걸 보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는 뭐 기후적인 이런 것 때문에 당일치기예요. 죽으면 바로 장례야. 근데 그때에 기름을 발라요. 장례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냥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뭐냐면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냥 단순한 기름은 아닌 거예요. 상당히 향이 나는, 예, 뭐 향유라든지 예수님 죽음이라든지 주님의 메시아 되신 영광의 왕을 상징할 때 향유, 모략, 황금, 그 향유처럼 이 향유와 향료를 다 말할 때 향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향품이야. 향품의 종류에는 향유도 해당될 수 있고 향료도 될 수 있어요. 향료, 뭐 고춧가루 이런 것처럼 향료 말이지, 재료 말이에요. 근데 이 향품은 고대 사회에 상당히 향기를 내는 식물의 일종이래요. 거기서 짜낸 거겠지, 뭔가 만들어낸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는 그냥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다는 거야. 좀 달라, 내용이 수준이 달라. 그러면 향품은 어떤 사람들에게 발랐냐? 보통 사람은 기름을 발랐는데, 우리도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다 수습을 하고 이제 뭐 현대니까 안치실에 가서 하면 우리도 이제 그 입간 예배를 뭐 드릴 때 이렇게 어루만지고 뭐랄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건 없으니까 뭐 동네 사람이 누가 이제 하겠죠? 기름을 바른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 사람인데, 그러면 향품을 바르는 사람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왕은 꼭 아닐지라도 상당히 권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다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은 특례적으로 향품을 썼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문헌에. 근데 예수님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정도의 어떤 위치, 지위 갖고 그런 건 않잖아. 그럼 왜 이 여인들은 그랬냐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아주 순수한 애정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애정, 그분을 향한 열정. 그 뭔가 남다르게 최고로 뭔가를 좀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동 사회는 말이죠, 상당히 덥잖아요. 그래서 시신이 빨리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그냥 장례 딱 치러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아마 이 여인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떠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향품을 준비했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좀 예외적인 거는 냄새가 이제 많이 나니까 시신이 빨리 부패해서 냄새가 나거든요. 또 이제 무덤이라는 것이, 예수님 무덤도 동굴 무덤이거든요. 사람들 지나가는 길가에도 이제 무덤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이제 냄새가 나잖아, 시신이. 동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시신의 냄새를 조금 막기 위해서 향품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설도 있고 말도 많아요. 그럼 이 향품을 썼던 것은 어느 시대부터 썼느냐? 대략적으로만
알렉산더 대왕 때쯤 좀 그 멀리 잡은 거예요. 좀 가깝게 잡으면 한 주전 한 3세기 정도, 그러니까 한 주전 한 200년대 정도, 그때부터 이 향품을 썼다고 옛 문서에는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 걸 원래 쓰는 사람이냐 안 쓰느냐? 원래 안 쓰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은 뭐 이집트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죽은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럼 미라를 만들 때는 그 향품을 딱 집어야 되거든 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없어요. 부활할 것이고 원래 근본적으로 달라 이방인하고는.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죽으면은 자연적으로 시신이 썩는 거 이거를 뭐 썩지 않게 하려고 막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민족 간에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들이 왜 향품을 준비했느냐? 썩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이방인들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어디서 볼 리는 없지만 헷갈려 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런 이방인들은 있어요. 유대인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1절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안식 후 첫날이죠. 지금은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에요. 그러면 주일이고, 자, 첫날입니다. 시간대가 나왔어요.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예요. 자, 해 돋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시간적으로 보편적으로 해가 뜰 때는 새벽 한 6시 전후로, 해가 질 때는 저녁 6시 전후로.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해 뜰 때와 질 때 시간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막 일찍도 되고 늦게도 이런 거 있지만 거기는 거의 그러지 않더라고. 제가 다 조사해 봤어.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새벽 한 6시쯤 그게 해 돋을 때야. 해 돋을 때. 근데 매우 일찍이래. 그냥 돋는 건데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해 돋을 때는 6시인데 매우 이른 해 돋는 시간. 이른 해 돋는 시간. 그건 어떻게 받느냐?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죠. 저녁을 말할 때 6시인데 이른 저녁과 늦은 저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른 저녁은 오후 3시부터 6시, 늦은 저녁은 6시부터 9시. 이렇게 좀 세분화시킨 것처럼 새벽 시간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니까 아마 해는 뜨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 돼. 그렇지만 해는 올라오지 않아도 여명은 밝아와요. 그렇죠? 보지도 않았나? 해는 아직 올라오지 않아도 그 전에 벌써 점점 밝아지잖아요. 아마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이제 거치는 거지. 희미하게 점점 밝아오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마 한 새벽 5시에서 5시 반쯤 그 정도 시간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딜 갔대요? 무덤으로 가며 그래요. 아주 캄캄할 때는 무덤으로 가는 거야. 이게 너무 또 오버하는 분들은 아주 캄캄한데 갔다가 대단한 용기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진 않았을 거야. 네, 무섭잖아. 캄캄하고 어딜 가야 돼? 무덤을 가야 되잖아. 전기불이 들어가도 그 시간대 무서워서 안 갈걸.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대충 유추해 볼 때에 막 새벽 3시, 4시 캄캄한데 6월절 안식일 끝났다 무조건 갔겠냐? 아니에요. 이제는 어둠이 조금씩 가시고 막 그러니까 좀 밝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갔을 거야. 그러면 새벽 한 5시, 5시 반 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기다린 거야.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몰라요. 잠이 안 왔었겠지. 잠이 왔겠어요? 여러분 같은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온다고? 잠이 안 왔을 거야. 얼마나 내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랬겠냐는 거지. 예. 잠을 거의 뭐 자는 둥 마는 하다가 이제 야야 밝아온다 가자 막 이랬을 거란 말이지. 향품은 그 전에 사놨던 거. 예. 그걸 가지고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이 2절에 기록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자기들끼리 좀 대화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냐. 무슨 얘기냐면 동굴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그 동굴 무덤인데 이 큰 바위돌로 문을 딱 닫아놓은 거야. 이게 나무로 만든 문 같으면 뭐 어떻게 여자들이 그냥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열릴 수 있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돌문이야, 돌문.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 이 동굴 무덤의 입구를 봉하는 그 돌이 어느 정도냐 하면 놀라지 마요. 하긴 놀라지 않더라고 항상 보니까. 내가 괜히 걱정하는 거지 뭐. 약 지름이 한 2m 정도 된대요. 왜냐하면 동굴 무덤 저도 뭐 가봐서 압니다만 다양은 해요. 조금 이게 그 동굴의 입구가 조금 낮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뭐 1m 50, 60 정도 당시의 사람들이 한 160이나 이렇게 된다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기어 들어가는 동굴이 아니고. 그러면 뭐 고대 문헌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약 한 2m 정도 된 큰 돌이라는 거예요. 2m. 여기 2m 키 없죠? 예. 근데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무게가. 거기다가 이 무덤 동굴의 입구를 봉할 때는 약간 이렇게 좀 내리막길 같은. 그러니까 닫기는 좀 쉬워요. 그 돌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돌문을 열고 시신을 회파할까 봐. 그렇대요. 하여튼 그 당시 그렇대요. 동굴 무덤의 형태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갖고 좀 이렇게 가파른 부분도 있지만 그거 딱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홈을 판다는 거야. 그 돌문이 딱 끼게끔. 그럼 이 여인들이 삼손인가? 그 돌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탁 들어가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평지를 밀어도 안 밀려갈 판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마음은 뜨거운 마음 갖고 예수님한테 향품을 가지고는 가지만 누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굴려줄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있다고 하면 다 틀린 거야. 없다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형건사님이 해주겠어? 아니면 하은이가 해주겠어? 누가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예수님을 좀 그래서 하면 좋겠는데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갖고는 가. 좀 알았을까? 알 리가 없어. 이따가도 보면 알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 막연한 생각이죠. 막연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을 믿으면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더군다나 로마 군사도 지키고 있고 이건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인생에도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지. 근데 이 여인처럼 살면 안 돼.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뭘까? 김영희 집사님 좀 전에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내 희망을 말하라. 여러분이 할 만한 가능한 것 같으면 그러라고 그러겠어요? 김 집사님 그러지 않아요? 집사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뭐라 주님이 네 희망을 네 입으로 말해라 그렇게 했냐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니까 네가 나한테 말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도 이렇게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얘기했을까? 3절에 보니까 여인들의 그런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 한번 봐봐. 저 스피커 같은 돌 같으면 엄청나게 크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거. 아까도 말했잖아. 약 한 지름이 약 한 2m 정도 되는 대체적으로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가도 그런 거를 아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야. 이 문을 지키는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다는 거죠. 돌이 굴러져 있어요. 와, 이게 뭐야?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에? 아무렇게 말해도 틀려. 좋았겠죠? 예. 한편에 좋은데 한편은 걱정이야. 돌이 굴러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다른 데로 옮겨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 어떤 도둑놈이 우리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주면 참 좋은데 근데 정말 그렇게 해버린 거야. 이게 웬일이야? 좋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덜커덩 가슴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당시 여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확 기도해갖고 응답해갖고 막 불가능한 일이 딱 됐는데 그때 어때요? 어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한디야? 걱정돼요? 걱정 안 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 왜? 기도한 거니까. 기도한 것이 됐잖아. 근데 이 여인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3절과 4절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인들 들어서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갖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엄청 많잖아요. 분명히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능력과 이적의 말씀들도 했단 말이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정도밖에 못 들었어요? 들으셨죠? 근데 정말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을까 안 믿을까? 물론 그렇게 말하고 싶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전체 하나로 딱 말하면 큰 그림으로는 여러분 다 믿을 거야. 그런데 세세하게 볼 때는 안 믿더라고. 예수님 능력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런데 좀 아프면요 쪼르르 병원 가고 약국이나 가지. 엎드려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하려고 한 생각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서는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당연히 믿지. 주님이 하실 거야. 이건 있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그 큰 것 안에 한 10가지가 있으면은 그 세세한 상황에서는 주님이 치료하실 거야,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까, 이런 생각이 없잖아 있으면서도 없을 때가 많아. 사람의 생각을 자꾸 먼저 하는 거지. 긍정 부정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답해요. 내가 다 알아. 그게 사람이라는 거지. 저는 이 여인들이 믿음이 전혀 없다든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2년 내외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년 정도 믿으셨어요? 그래, 한 20, 30년이야 쳐. 횟수를 따져봐. 이 여인들은 날마다 주님 말씀 들었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잖아. 이 여인들은 하루 종일 들었어. 여러분들은 기껏해 1시간 반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보면 믿음이 없다고 이 여인들을 몰아세우기는 좀 그래요.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마음도 신앙도 있지만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성을 길러야 돼요. 내적인 능력을 길러야 돼요. 제가 소망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점수 잃지 않으려고 그냥 전체 하나로 딱 보면은 믿는다 그랬어. 내가 점수 달라고 한 거야. 근데 세세하게 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완벽하게 믿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이제 눈치 안 보고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역사적으로 뵌 경우는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의 만큼은 누구한테 뒤질 수 없잖아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인들은 아무튼 예수님 부활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부활할 것을 꿈꿨으면 향품을 가져갔을까? 안 가져가지. 그럼 뭐 가져갔을까? 아침 조반 식사할 걸 가져갔겠지. 근데 향품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부활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봤는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지.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아마 무섭기도 하지만 하여튼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용기가 있기는 있어. 들어간 거잖아.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있대요.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대요. 깜짝 놀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것도 시신으로.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웬 청년이 예수님 계시는 그 우편에 있는 거야. 딱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처럼 앉아 있네? 놀래지. 안 놀랄 수가 없죠. 귀신이야 사람이야. 막 이랬을 것 같아.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은 놀라면서도 반가워서 예수님 하고 끌어안았을 텐데, 청년이야 남자. 그러니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편으로. 그거를 마가가 표현을 잘 기록한 것 같아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자, 마태는 이 청년을 누구라 했냐?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청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여인들이 봤을 때 청년이야. 천사,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어때요? 생김새가
날개가 있어갖고. 근데 여인들이 봤을 때는 날개가 없는 거야. 돈이 없어서 팔아먹었나. 마태는 천사라고 표현했고 마가는 청년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나 사실은 이 청년은 천사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진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현현하셔요. 나타나셔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 나타나는 모습은 각양 다를 수는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왜?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 근데 저도 천사 달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환상도 보고 천국도 보고 다 해봤지만 날개가 한 2개에서 4개 정도 달려가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람으로 본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구와 씨름해요? 천사와 씨름했어요. 날개를 달린 우리 한국 스타일의 천사일까? 아니면 일반 사람이었을까? 일반 사람인 거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잖아.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 내가 말할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막사 있을 때, 장막이 있을 때 저쪽에서 사람 몇이 와요? 3명이 오는 거야. 하나님과 2 천사라 그랬어. 근데 천사 정말 우리 한국 스타일의 천사일까?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천사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동화 스토리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아시겠죠? 이솝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봤을 때 청년이었던 거지, 청년.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흰 옷 입고 있었다는 거지. 저는 볼 때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사람이 입는 옷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정말 천상에서 천국에서 입는 걸치는 옷들이고요. 요한계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흰 세마포예요. 그 흰 세마포는 어떻게 기록됐냐면은 어디 하나 이음새 없는, 박음질한 것이 없는 통짜의 옷입니다. 백옥 같은 빛나는 옷이거든요. 이 청년도 그 세마포의 옷을 걸쳤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여기 그렇게 썼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은 청년. 그런데 그가 우편에 앉아 있대요. 좌편에 앉으면 안 됐을까? 왜 마가는 굳이 이런 말을 썼을까? 이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왼편이든 오른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으로 볼 때는 어때요? 중요한 거지.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이유가 뭐죠? 우편의 강도가 천국 같다고 해서. 그렇잖아. 하늘의 이름을 나를 기억해달라고. 좌편이 그랬어, 우편이 그랬어요. 우편 강도가 그랬거든. 또 예수님도 내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 이렇게 계속 우편이었잖아요. 성경은 우편에서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하게 우편은 좋은 거거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보니까 어느 집사님도 그러더라고. 꼭 성전에 오면요 우편에 앉더라고. 여러분 앉는 우편은 어느 쪽이에요? 여기 주님이 이제 보좌라고 생각하시면 주님의 오른쪽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 생각하기 나름이다. 주님의 요거 볼 때는 여기가 우편인데 여러분이 보니까 여기가 우편이거든. 싸울 필요 없다. 그래서 그분은 꼭 오른쪽 좌석에 앉더라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분만의 이렇게 마음이죠. 마음이야. 저도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할 때 빼고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는 저도 자꾸 이쪽에 앉더라고. 이쪽이 우편이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거는 답이 없어.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여기 앉아. 근데 여기 앉는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앉는다고 응답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노여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 자리가 좋다. 기도 많이 한 자리야. 그래갖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다양한 곳에 좀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 김정희 집사님 앉는 데만 앉아서 기도하면 저기 앉는 사람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앉았다. 저 김영 집사님 저 맨 뒷좌석 전도사님 주일날 앉는 저기도 앉았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이 우편에 앉았다는 거야, 이 청년이. 근데 마가는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우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우편은. 그래서 양과 염소를 말할 때도 우편은 양, 좌편은 염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내가 볼 때 의도적으로 청년이 우편에 앉았다라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우리가 싸울 이유는 없지만 신앙으로 보자. 정말 장소적으로 우편, 이것도 물론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편. 무슨 그 우편은 어디예요? 예수님 편. 예수님 편. 제가 옛날부터 봤는데 선거 때만 되면은 뭐 예수님 편이 없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 편으로 막 가더라고. 참 희한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 편이라 알더만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당이 많은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 하나인 거야. 내 고향이 어디고 내가 뭐 사는 데가 어디고 내가 어느 정치인을 뭐 지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편. 굳이 당을 말하면 예수님 당인데 이 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그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무리 짓는다는 얘기거든. 우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좌편에 앉는다, 우편에 앉는다.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영적인 부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 주님의 영광이 되는 쪽,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에게 아주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일단은 놀라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놀랐다는 얘기야. 그죠? 무서워 놀랬겠죠. 뭐야 이거 막 이랬을 거야. 깜짝 놀랐지. 이런 모습을 천사가 보면서 잠재우는 거지.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저처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별로 편이 없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천사가 아주 세분화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마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성장했다고요?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비록 작은 동네긴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밖에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냥 예수 이렇게 쓰지 않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꼭 나사렛 예수. 근데 천사도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틀림없죠, 예수님이. 근데다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하나하나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있는데 뭐 이거 설명을 또 장황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거.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그분이 성장한 장소는 나사렛이라는 저 산동네지만 그것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 나사렛 예수 아주 친근한 이름이에요. 여인들에게는 아주 친근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죠? 갈릴리. 이 여인들은 어디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갈릴리. 자기들 고향,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의 나사렛인 거야. 예수님이 상당히 친근성이 있어 그랬어.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나는 있죠. 어디 나갔다가 저 멀리서 당진이라는 글자만 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호적을 바꿔버려 그냥. 나는 서울 사람이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당진 소리에 너무 행복한 거야. 평안해. 평안해. 여기서 죽어도 한이 없어. 아주 편안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향 어디야? 서울. 나도 서울인데. 너 고향 어디야? 당진. 나도 당진인데. 이러잖아요. 우리 어디 좀 여행 갔다가도 어디야? 당진이라고 안 하더라고. 근데 서산이래. 옆 동네라고 그래도 반가워. 이런 것처럼 이 여인들이나 당시의 유대 사람들도 이런 어떤 그 친화력 같은 거, 이런 어떠한 끈끈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안도시키는 모습.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긴 했지만 그 나사렛 예수를 네가 찾는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참 평안을 주면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천사. 야, 정말 주님의 그 평안함은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주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어르신들도 좀 계시고 그래갖고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에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종교를 뭐라고 대변하냐면 부활의 종교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7절에 가서 사명을 주네. 너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마. 알았으니까 부활한다고 말씀한 거 너희도 들었잖아. 마가복음 14장에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3번 하셨어요. 사역하시면서. 이 여인들이 안 듣지는 않았어. 듣긴 들었어. 까먹었지 그냥. 주님이 말한 대로 부활하셨어.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행을 하셔.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농담이나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분 아니거든. 진실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의 그런 약속을 받으면 그럼 반드시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지. 근데 사탄은 그러한 여러분에게도 쏙닥쏙닥 하면서 자꾸 속이려고 하고 아니라고 거짓말 친단 말이지.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했다는 거죠. 7절에 그래서 가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데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 베드로 이름만 나왔어. 나머지는 위아동문. 그냥 제자라는 말로 뚱쳤고 베드로 이름만 딱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딱 봤을 때 뚱칠 이름들이 있을지도 몰라. 왜 마가는 유독 12명의 제자인데 왜 베드로 이름만 유독 썼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야 돼. 그건 네가 생각한 거. 그렇지. 아주 아끼는 제자니까. 그러는데 그만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다. 다른 제자들도 훌륭해요. 그러나 유독 베드로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부인했지만 하여튼 마음은 그런 거야. 마음은. 여러분 세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첫째? 그냥 마리아 하지 마. 다 마리아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근데요, 참 희한한 게 뭔지 압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이름이 이 사건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왜 그럴까? 에? 향유는 다 같이 했거든. 돈 같이 모아서 샀거든. 그 여인 아니거든. 이렇게 어렵게 가. 제가 일러드는 것만 해. 그거 말고. 그렇지.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 7귀신 들렸는데 귀신을부터 예수님이 고쳐줬잖아.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다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여기 살로메도 나오고 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나오고 그 외의 여인들도 나오지만 그들보다도 더 우월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지. 제자들 중에 누가 그랬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 베드로가 나왔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온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이죠. 좀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느낌은 아예 안 와요. 뭐야 느낌은? 표현 좀 해봐. 그래, 누가 잡아먹어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애정도 그냥 풍풍풍 풍부하게, 열정도 내가 그냥 풍풍풍 풍부하게.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저런 분들도 저렇게 대역사 속에 이렇게 거명하는데 나도 주님을 그렇게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뜨거운 가슴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트롯만 올라와요? 이게 막 끌어올라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은혜 받았다는 거요. 쓸데없이 은혜 받았다 하지 말고 그런 감동이 확 끌어올 때 은혜 받은 거야. 그때 다이돌 빛 나오는 거야. 병이 치료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뜨거워져야지. 야, 그렇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자,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뭐 예수님 쭉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갈릴리를 말씀하셨거든. 부활 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예요. 그게 그게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볼 수 있다고 너희들은 가서 이야기해줘라.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지금 제자들도요, 야, 우리는 이제 다 실업자야. 우리가 뭐 할 거야? 우리 어디 갈 거야? 그래, 다시 고향으로 가야지. 그래, 다시 뭐 배 타야지. 고기 잡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낭망한 거 아니야. 그런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선생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 라는 말을 전해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반응이 어떻겠어요? 놀라서 죽었지. 얼마나 큰 폭발의 복음이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섭리하시는 일들, 나만 그냥 꼭 갖고 그냥 나만 알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은혜, 이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전해주는 거지. 이게 진짜예요, 진짜. 비록 우리가 전도지는 들지 못할지라도 이 주님을 내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이렇게 어느 가게에 있는데 그 뭐라 그러지? 그 스님이 시주라고 하나요? 들어와서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하다고 그래서 제가 줬을까 안 줬을까? 줬어. 왜 아니라 그려? 저는 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불쌍하게 볼 뿐이지. 주면서 제가 목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지만 그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그렇잖아요. 초록의 기회인 거야. 내가 뭐 일부러 가서 복음 전해?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야. 그렇죠. 그분이 근데 필요해서 왔으니까 저는 목사합니다.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복음. 너무 전형적이고 너무 상식에 조금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복음 말고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복음, 이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삶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든지 말이지, 여러분 자체가 복음 덩어리야.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자체가 복음인 거야. 여러분이 굴러가봐. 그래야 식당 들어가서 밥 먹으려면요, 여러분 때문에 그 뒤에 사람들이 막 줄줄이 손님이 들어간다니까. 안 그래? 난 굴던데? 맞죠? 여러분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뭐 해요? 기도하시잖아. 이 가게를 위해서, 들어오는 손님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 세 여인에게 천사는 이야기한 거예요. 가라. 제자들에게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해줘라.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한 거예요. 나는 이것처럼 큰 복음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지금도 떨고 있네. 이만큼 충격받았다는 얘기겠죠. 충격을. 진정이 안 되는 거야. 진정이 안 되는 거야.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뭐 무섭고 할 때 우리도 사실 이런 거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좀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근데 가서 말하라는데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요 8절은 제가 해석할 때 여인들이 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인들의 상태를 기록한 거야.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줄 알아요? 9절, 10절에 가면 말했대. 그러니까 여인들이 천사의 그런 말하고 자기들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 안 계시지, 웬 청년은 앉아갖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살아났다고 하지. 이게 말이죠. 이 인생에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잊은 거야. 그 여인들의 어떤 상태를 마가가 8절을 통해서 아마 기록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 들어가서는 이야기를 한고로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절만 딱 보고 나서 영영 말 안 했대 이러면 안 돼. 했어. 그래서 오늘 8절까지만 이제 봤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주님 부활, 그 부활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지금 죽을 일은 근데 없어.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남은 게 있다면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이 온 맵시 하나,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알게 할 수 있는,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는 복음 덩어리다. 그렇게 사명을 갖고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